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형통했을까요? 형통하지 못했을까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의 기록은 좀 적은 편입니다. 이삭은 몇 세에 죽었냐면 180세, 아브라함은 175세고, 그래서 또 야곱은 130 몇 세인데 하여튼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보다 적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별로 일이 없었어. 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순탄했어. 그런데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나 야곱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 아들 4명이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다르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 다 다릅니다. 근데 먹는 것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먹는 음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힘들어요. 뭘 해도 누구는 국수 해주면 나는 밥 먹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처럼. 나처럼.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면, 헌신 안 한 사람을 보면 다 뭐처럼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못했는데 좀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대단하신데,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만 그거에 대해서 생색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그렇지. 네? 저렇게 교만해갖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삶의 형태나 패턴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드라마틱했어요. 결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 내 사는 집,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죽인다고 그렇긴 했지만 하여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집, 자기의 부모,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단신 어떻게 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 그 과정이 뭐예요? 드라마틱하고 믿음을 딱 증명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굴곡이 많은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만 힘들기도 하고, 또 그
그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 이삭은 좀 다릅니다. 이삭은 믿음을 이렇게 할 때 이삭의 믿음이 아름다웠던 가장 큰 장면이 뭐예요? 20살도 안 됐는데 어디로 데려가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목을 따라오고 그러는데 그래요, 저 하나님 그러셨으면 저 죽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딱 누워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표상으로 아주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스스로 갔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보니까 라반이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첫째 딸을 딱 줬어요. 소가 막 방방 뛰고 그러다가 둘째 딸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조용히 그 집에 일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예. 장자의 명분도 어떻게 해요? 뺏어. 자기 부인도 어떻게 해? 원하는 사람 얻을 때까지 그냥 쉬지 않고 막 추진하고. 그런데 이삭은 그런 면이 아니에요. 결혼도 어떻게 해? 누가 데리러 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그 고향집으로 갔더니 아주 현명한 리브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뭐 보고 선택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종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항상 성실했던 것 같아요. 여기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아닌 대로 이사갑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부자였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야곱도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이삭 시대에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디 가지 말아요? 애굽 가지 말아요. 그랬더니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멋있는 애굽을 가보지 못했어요. 인본주의가 있고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화려한 애굽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 계속 남아요? 그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잘 살았기 때문에 180세 장수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았던 이삭의 삶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성품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쫓아가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만 계속 욕심 부리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내버려 주시더라. 저기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막 먹었대요. 근데 노예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투덜거리니까 그래 한번 고기 먹어봐. 그리고 고기를 보내주셔서 배 터지게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터지게 먹다가 어떻게 돼요? 탈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처음에는
사인을 주시지만 그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생해보고 교훈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게 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렸다라면 엄마랑 헤어지는, 아버지와 헤어지는, 형과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셨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로 그것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와 또 형의 그 협박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태생적인지는 모르지만 성품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죽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너 기근이 들어서 애국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했더니 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100배의 결실을 이 당시에 농사법으로 농사를 하면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거두면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은 그 주석에 나와 있는데 이삭은 어느 정도예요? 100배. 보통 잘하는 사람의 2배. 야곱도 그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라반의 그 양들이 다 누구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삼촌이 보니까 얘한테 뭘 맡겼더니 자기 거보다 누구게 더 잘 돼요? 야곱에 잘 돼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야곱이 이제 떠나야겠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나요? 예. 복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형통, 복, 물질적인 것들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 그리고 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서. 근데 욕심이 들어간 사람한테 복을 이 물질적인 풍요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 늘어도 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주시면 그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거기에 뭐예요? 더 많은 욕심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삭이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여기 이삭은 이 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유목 쪽에 특화됐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이삭은 농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활동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주 사방팔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놈 심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삭이잖아. 그래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그건 시험을 잘 보더라도 그게 복일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되겠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시험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 불행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노력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딱 그 자리에 가면 여러 사람 괴롭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 복을 감당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11금 제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 표가 뭐예요? 11금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표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표로 주신 제도들이 11조 제도나 안식일 제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11조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요. 딱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그랬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어요?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키워볼 때 알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눈이 횟가닥해서 딴짓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 관계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자기의 눈을 돌리는 것들을 제해버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게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대로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죠. 뿌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처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냥 내 감정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애쓰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리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야지. 사람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한대요? 순종. 하나님 자랑하는 걸 좋아한대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람이 잘하는 걸 있는데 그 얘기 싹 나오면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해주고 싶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예, 후원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또 그 일을 이루어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예요?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애정이 필요하고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야곱과 연결되고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지만 이삭이 딱 나오는 건 26장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어요. 굴곡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괴롭혀요.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었던 그 우물을 흙을 갖다 메워놓고 너 쓰지 마. 그래. 우물을 파놨는데 물이 나오면 좋지. 그거를 물이 안 쓸 테니까 너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더니 쫓아와서 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혀도 이삭은 어떻게 돼? 거부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도 왕도 어떻게 해? 잘못 건드렸다는 거 어떻게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고 막 멋있진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되면 이삭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삭을 묵상했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